네, 수요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저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느헤미야가 가진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 그 첫 번째 임무요. 두 번째는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선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성벽을 이제 완전히 다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원했던 일이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다 재건했으니 여기서 그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아니란 수치의 흔적이 성벽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느헤미야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실 때 그 성벽을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온갖 방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고, 그 성벽이 다 완공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진일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시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 복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영적 갱신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오늘 보니까 이 시간의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원래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기준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쯤 지난 니산월에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이 엘룰월 25일, 그리고 이때가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손들과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한 6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특별히 일곱째 달이 되었던 이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이 시작되었던 달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특별한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같은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할 것인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려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에 이르렀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여기에서 일제히라는 표현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한 사람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고 누가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없는데 마치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모인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벽 공사가 끝났기 때문일까요? 새로운 해를 맞이했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스라가 누군지 대충은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이미 14년 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돌아온 지도 벌써 이미 십수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과 6절과 10절을 좀 나누어서 요약해서 적었는데요. 그는 사독의 5대 손이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또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요. 자, 우선은 사독의 5대 손이라는 얘기는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연구만 한 건뿐만 아니라 준행했다라는 건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를 그렇게 묘사하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4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헌신해온 일이 아마 이 말씀으로 집중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람들이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여 듣고 배우겠다라고 에스라를 불렀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요청이 있습니까? 성벽이 완성이 되고 또한 새해가 시작이 되고, 어쨌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영적 갱신을 위하여 말씀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지만, 단순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갱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느헤미야의 목적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교회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저런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게 나의 자부심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에스라도 지난 14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으니 잘 모르겠지만,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해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임이 없으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겨나야 그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갱신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갑자기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성경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간곡하게 요청하는 일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동안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 게으른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감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권면을 드립니다. 집사님, 성장반이 시작합니다. 집사님,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설되었습니다. 집사님, 목자반이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안에도 나름 말씀을 헌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의 잔치가 열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차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의 동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함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보십시오. 자,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 선 거예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새벽은 대충 언제쯤을 이야기할까요? 뭐 대충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쳐보면 한 5, 6시 정도 되겠죠? 정오는요? 12시니까 대략 생각만 해도 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지금 말씀을 들은 거죠?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3절 마지막에 백성들이 율법책에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합니까?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통독을 작심하시고 한 5시간 동안 내가 말씀을 틀어놓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쯤부터 여러분의 집중력이 흐트러질까요? 언제부터 흐트러질까요? 한 1시간 지나면? 아니, 넉넉 잡고 한 2시간 지나면 이게 말씀이 나를 읽는 건지 내가 말씀을 읽는 건지 모르는 분간, 막 이게 2줄이 맞는 건지 2줄 넘어간 건지 막 한 페이지를 넘어간 건지 2페이지를 넘어간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생기게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시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책과 하나가 되어서 무라일체, 책상에 엎드려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이나 6시간 동안이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들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완전 빠져들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18절을 보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 얘기는 일주일 내내 말씀에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6시간 동안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 행동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려지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한번 지금 말씀 들어볼까요? 아마 앞장서서 일어나시려고 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서 집중하여 듣고, 그리고 제가 선포할 때마다 막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경배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 낭독한 것을 또한 옆에서 같은 레위 사람들이 깨닫게 낭독을 해줘요.
7절과 8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앞에서 크게 낭독하면 모르는 부분들은 이 레위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돕는 명단들이 같이 나오고 함께 이 율법책을 풀어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다 깨닫게 되었다. 다 깨닫게 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해보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열심을 갖고 막 열의를 갖고 혼자 불을 뿜으며 설교를 해도요, 애들 끝나고 오늘 설교 시간에 기억나는 게 뭐니? 라고 물으면 제가 농담한 것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만큼 말씀을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시간, 그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일주일 동안 하루에 6시간 모두 일어나서 말씀을 집중할 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데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울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왜 울까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울게 될까요? 언제 눈물이 나던가요? 근데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눈물이 났었지? 잘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들으며 울려본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아무리 곰곰이 되새겨봐도 이 생각이 왜 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말씀 자체가 그냥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고 나에게 주는 말 같고 내 상황을 이해하는 말 같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는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였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요새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막 펑펑 우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있어요. 제가 뭘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입장에선 목사님이 나의 무엇을 알고 있나? 알아주는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의 영안이 열려 아마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성벽을 재건하라 하시고 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그게 한없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냥 단순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을 넘어서 슬픔의 이유를 넘어서 까닭을 모를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지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될 때 누구 하나 무언가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만으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통곡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회개의 영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분명히 만지셨겠죠. 그러니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 눈물이 터졌다는 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고백하는 일들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 이야기는 회개하지 말아라, 또한 그냥 눈물로 회개하며 그 일들로 인한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무엇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이야기죠? 혼자 깨달은 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모여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여호와가 참된 기쁨의 근원임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느헤미야 5장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극심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니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눈물이 터집니다.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자연스럽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씀을 순전히 대하는 온전한 은혜의 선순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이 은혜의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기쁨을 주변에 나누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은혜의 선순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권면에 맞추어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말씀 하나 제대로 들었더니 삶이 바뀐 겁니다. 말씀 하나 잘 들으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내게 먼저 점검해 봐야 할 첫 번째, 나에게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만 발견하면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말씀으로 밝히 알게 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누려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기쁜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영적 갱신의 첫 번째로서 말씀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을 회복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무락 광장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모함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 그 말씀이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감격이 임하게 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우리 성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